역대하서 3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이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계속 나누고 있었죠. 그 정체성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유다의 역대 왕 중 한 명인 이 히스기야를 살피며 그 답을 찾아갔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핵심은 뭐였냐면 성결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핵심을 다루었었냐면 이 예배라는 핵심을 다루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결의 시작도 그리고 예배의 시작도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라는 것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 예. 함께 하시는 일을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히스기야 왕이 성결 예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배 절기를 회복했고 진짜 온갖 축제의 분위기와 축제의 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그 기쁨을 나누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 예.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결을 추구하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무엇보다 그토록 많게 산재해 있던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큰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개혁이 일어나고 절기를 지키고 백성들이 성결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난 직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대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의 이제 시리아 근처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나라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국가가 갑자기 이제 남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당황스럽죠? 대단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로 이제는 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이키고 죄를 멀리하고 범죄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게 좀 뭔가 이렇게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이 딱 지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뭔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안 될 것 같이 여기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도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도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그런 것과의 결론적 인과론적인 것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물론 인과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시점에서도 고통과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눌 때 또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이 또 당황하지 않아요. 예배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개혁이 일어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딱 가까우니까 이 사람이 딱 반응하는 게 달라요. 담대하게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군대가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물군원을 막아버립니다. 전쟁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잽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미국이랑 아주 조그만 약소국 정도라고 할까요? 한국이라고 해볼게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붙으면 어때요? 박살 나겠죠. 순식간에 박살 납니다. 저 사이판에서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한번 샥 뜨고서 이렇게 우다다다다다다 하고 뿌리고 가면 이제 뭐 남겠어요. 재만 남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준비를 딱 마칩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딱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기든 말든 그런 건 결과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반응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방비책을 세웠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7절 8절 말씀에서 나타나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딱 전하거든요.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7,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7,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죠.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그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해볼 가치가 없는 전쟁이에요. 논의해볼 가치가 없는 그런 전쟁인데 당장 점령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뭐였을까요? 바로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강대하심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네 안에 산적해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자보다 그 위에 계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수 있죠. 지금 문제가 딱 닥쳐오면 어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그 고통, 그 고난은
그 어려움과 그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그 문제보다 위에 계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우리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그는 누구예요?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가리킵니다. 자, 왜 이런 대조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후문맥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표현들을 나타내거든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내 힘의 근원. 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외치거든요. 그 후문맥으로 가면 갈수록 내 힘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딱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어? 너희 조상들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지금의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 너희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너희 왕이 나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어? 손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나의 손,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길 수 있겠어? 사네립이 이야기하는 건 딱 그거거든요. 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해왔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과연 나를 이길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거든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나라는 존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역대하 32장이 이런 대조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강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조가 나타납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자 사네립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히스기야. 이런 대조 관계를, 이런 대치 관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을까요? 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결말은 그렇습니다. 패배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돼요. 반대로 히스기야는요, 전쟁 이야기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가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요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이겨요, 안 믿으면 져요, 안 믿으면 져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단순한 사고로 이걸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을 우상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참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으나, 뭔가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 같으나,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으나 그 끝은 허무함과 허망함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사네립이 이룩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제국의 왕인데요, 그죠? 황제인데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세상에서 얼마나 그 부분을 강조합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이고 인생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보다 스스로 이루는 것이 얼만큼의 허망함을 가지고 오는지 봐라. 전도서 말씀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서의 저자가 다 가졌잖아요. 진짜 다 가진 자죠. 솔로몬이 다 가진 자. 안 해본 게 없는 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타락이란 타락은 다 해보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루어보고, 모든 것을 가진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내가 다 이루어봤고, 다 해봤고, 다 즐겨봤고, 다 누려봤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전도서 저자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이, 하나님 없는 승리가, 하나님 없는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즐겁대요, 대단하대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의지하면 승리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가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나를 추대한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시대 속에 퍼져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평가돼요? 그냥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바보같이 저러고 사냐? 왜 그러고 사냐? 그러거든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렇게 가치관이 너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 이것뿐만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다. 네가 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하는 말도 맞고, 요즘 그런 가치관과 사고들이 질비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가치관의 혼동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 안에 있어라. 그것이 너희가 이 시대 속에서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방편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고백에서처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죠? 예? 모르세요? 아시죠? 다 알아요. 시우는 아직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신앙생활 해봤으면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뻔한 내용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말 신앙의 길에 내디뎠다면, 또 교회 다니고 있다면 다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쉽지는 않은 거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세상 앞에 나가면 정말 쉽지 않아요. 당장 돈 없어. 당장 그 다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 당장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해왔던 거,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들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고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인식과 인지는 스스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그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는 것, 힘을 빼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힘든 한 주였어요. 와, 정말 제가 군대에 전역하기 딱 5일 전 그 느낌이거든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5일 전이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30분,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30분, 막 이래요. 진짜 막 시간이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왜 그랬냐면, 저희 아내가 연수를 갔잖아요, 그죠? 연수를 가고 이제 시우와 둘이 이렇게 총 한 6일을 같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너무
너무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는데 근데 유난히 저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유난히 저는 더 심하고 정말 저희 아내가 가기 전날에는 막 우울증이 올 정도로 막 기분이 막 확 다운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나 비행기 탔어, 비행기 떠 이렇게 카톡을 마지막으로 남긴 그 카톡을 딱 봤을 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그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딱 됐을 때 그랬거든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도대체 뭐가 문제? 사실 뭐 5일 안 길거든요. 금방 가는 시간이에요. 그 짧잖아요. 응.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걸 제 안에 계속 되뇌어 보면서 제 안에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뭐 때문에 이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제 안에 과잉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응. 누구를 향한 보호 본능이냐면 저희 아들을 향한. 응. 제가 만사가 늘 걱정이에요.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다 끌어와서 막 걱정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랑 같이 다니면 저는 아들한테 그 입에 밴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 안 돼, 아니야. 그냥 이걸 입에 달고 살아요. 위험하지도 않아요. 위험하지도 않은데 그냥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발 하나만 갖다 아니야, 안 돼, 혼자 타는 거 아니야, 위험해, 아빠 손잡아. 놀이터 가면 난리 납니다. 놀이터 가면 계속 제가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계속. 저 못 느꼈어요. 그게 그냥 뭔지 모르고 못 느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저희 아들을 과잉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그 가치관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간다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미친 듯이 몰려오는 거죠. 한 개 끝까지 갔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왜 깨닫게 하실까? 왜 이걸 보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딱 뭘 하게 하셨냐면 정말 극단적인 막 끝까지 막 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냐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구나. 제가 1년 365일 24시간 60분을 계속 시우랑 아들과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 아내와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붙어 있다고 해서도 제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그 상황들이, 그 환경들이 내가 바꾸려 한다고 하면 할수록 안 바뀌어요. 안 되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게 은혜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 순간에 저에게만 주어진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제 능력이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냐면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내립이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막 뛰어와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잖아요. 똑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왔고 내 손에 쥘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손을 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내가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네요. 내 거 아니네요. 내 손으로 쥐는 거 아니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나니까, 맡겨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단히 막 상황이 바뀌고 뭐 이렇게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올 때요. 들어가. 네 맘대로 해.
뭐 이렇게 되게 웃긴 이야기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예. 혼자 걸어가도 그냥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힘주려고 하면 그만큼 힘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자존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 능력 아닙니다. 제 것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맡겨드릴 때 우리는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지막 얘기 드렸었죠?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존귀하게 되었더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도우셔서 그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그가 이렇게 되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거고 반드시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더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손으로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였던 그 마음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